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상처 받았어요. 저 상처 받았어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 상처는요, 육신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에 먹을 것 별로 없었던 시절에는 마음의 상처 받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였습니다. 먹지 못해 당장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는데 무슨 마음의 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배고픔과 부유함의 시대에 어느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든 성도든 누구에게나 분명히 마음의 상처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하는 방법을 몰랐거나 꾹꾹 참고 안 했을 뿐이지 마음의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래전 배고픈 시절, 먹을 것 별로 없었던 시절, 상처를 이야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마음의 상처는 고스란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없는 것 같이 표현하고 행동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또한 상처로 인해서 모난 인격이 형성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언급을 구체적으로 안 할 뿐이지 누구에게나 상처는 존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마음의 병, 상처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고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픕니다. 옛날에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아파했다면, 육신의 문제를 아파했다면 요새는 마음의 병 때문에 우리는 아파합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저의 목회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상처가 존재하는 걸까? 갈등의 원인인 상처가 왜 그리도 우리 안에 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제각기 성장 환경, 배경이 다 다르고 상처도 다 달라서 다른 모습으로 아파하지만, 근데요,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병, 이 상처는요,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나눈 스토리가 있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에 짐산발라 목사님이 아밀라라는 자매하고 상담을 한 내용을 나눠드렸습니다. 그 아밀라라는 자매는 아버지로부터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벗어날 수 없는 지긋지긋한 삶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통해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 임했던 회복의 역사, 나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임할 수 있을까요? 짐산발라 목사님이 그 한 여인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 그게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답은요, 회복의 역사의 답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매 소개했죠. 아밀라의 자매의 모습처럼 우리는 지긋지긋한, 탈출하고 싶지만 벗어나기 힘든 그런 상처에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고통은 다 달라서 그 고통을 정말 그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밀라 자매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요즘 기도 제목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모두가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밀라처럼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그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오늘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사도 12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마치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아주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그런 주의 종이라고 보여지지만 그에게도 놀라운 사실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받은 상처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음을 오픈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정말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그 사람이요, 상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에게 상처를 준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은요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그런데요 이단으로 배교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다가 제명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에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그에게 불리한 발언을 해서 아주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15절 후반부에 그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데,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불리한 이야기를 해서 바울을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게 하였습니다. 바울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마음의 상처는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처를 숨기고 우리가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 마음에 아픔이 분명히 있고 존재하고 그 아픔은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받아 회복이 되어야만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상처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상처의 특성. 첫 번째, 상처는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우를 상담하였습니다. 그는 30년이 넘도록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목사님 앞에 울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교회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근데 상담이 끝날 무렵 그 성도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도 혹시 상처 받으세요? 상처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목사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겪어받았던 상처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걸 만약 책으로 엮은다면 삼국지 10권 분량의 책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그 상처들을 그때그때 치유하고 떨쳐버리고 지우려고 노력하여 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치유하느냐라는 겁니다. 예, 상처는 그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상처를 받고요. 남편도 아내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영적인 리더인 목사도 상처를 받고요. 대통령도 장군도 회장님도 상처를 받습니다. 다만 그 상처가 드러나지 않거나 사람들이 모르거나 그 상처가 이미 치유됐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또 상처의 특징은요. 상처를 받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멀리 있는 뉴욕에 있는 사람 혹은 LA에 있는 지인에게 그들이 찾아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멀리 있는 우리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주로 가까이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자녀, 부모, 이웃 사촌, 교회 안에서 지체들, 교우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죠. 누구나 관계를 통해 살아가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사람, 관계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말에 상처를 주고 받는 거죠. 또 다른 상처의 특징은 일상적이고 단순한 사건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일상적인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 저와 현실 사모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희 아내랑 저는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제가 답은 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죠. 예. 부부싸움은 심각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오래가도 안 됩니다. 근데 부부싸움의 원인을 잘 우리가 경험해서 분석해 보면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사로운 것에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치약의 뒷부분을 짤 것인가 가운데를 짤 것인가 때문에 싸웁니다. 부부가 싸울 때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싸운다든지 미국의 총기 입법 찬반을 위해서 두 사람이 싸운다든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말이나 실수 이런 걸로 싸우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상처를 받고 가까이 있는 일을 통해 우리는 상처를 받고 주고 단순한 일로 상처를 받습니다. 바울도 상처받았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했고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오늘 14절에 나오고 있고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도 그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상처는 이 마음의 상처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상처는 어마어마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으며 일주일이 넘도록 바다에 갇혀 있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위험 강도를 맞았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굶주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이 앞절을 보면 그는 데마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에게 배신당한 거죠. 상처를 몹시 받은 바울. 하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사실, 상처를 이겨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세요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울은요 상처 때문에 멈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의 힘도 아니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상처를 싸매고 고통하지 않았으며 그 원인을 그 당사자에게 돌리지도 않았으며 그 상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역사하실 거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신개조도 아닌데요. 바울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처도 그를 지배할 수 없었죠. 복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신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고통받으신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히 배신당하고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쫓아왔지만 실제 십자가 앞에서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목마르셨으며 못으로 살과 뼈를 관통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는요 그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고 슬퍼해주는 사람 없지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받은 상처를 고통 속에 있지 아니하고 원인을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 상처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처받는 자들입니다. 저도 상처받고 저와 모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상처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사소한 말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우리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나요? 회복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상처 가운데도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는 이유는 회복시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우리에게 세밀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와 함께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이요,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우리 영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며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타쿠마에 한 달 이상을 비가 안 오다가 단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오후에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복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갑자기 염려가 오는 거예요. 예. 끝까지 회복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신이 오는 거예요. 저도 낭망하고 그렇게 막 염려하고 걱정할 때 문을 딱 나가서 창가에 바깥에 비를 봤습니다. 예. 제가 출근할 때는 비가 안 왔다가 오후부터 비가 왔더라고요. 온 타코마가 단비에 적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메말라 있던 생물들이 그 단비로 인하여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단비를 부어주세요. 그것을 자연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메마르고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6절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빌바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우리의 영이 메마르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드라이돼서 정말 더 이상 소생할 힘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정말 폭포수와 같은 그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고 울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자가 되어주십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정말 나를 고쳐주지 않으실 것 같은 하나님, 의심이 내 안에 오고 몰려오고 정말 드라이된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언젠가 주님께서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를 치유자의 삶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